다시 왕이 되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왕이 되기까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좋은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좋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어떤 영성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개개인에게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로드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로드십이라는 단어. 주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로드십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질,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개인의 캐릭터가 다 다르죠. 사람은 다양합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기질, 템퍼러먼트라고 불리는 그것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왕이 되기까지 요구되어지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고 그가 헤쳐나가야 할, 풀어야 할 과제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다 진압하고 아들 압살롬을 잃었지만 다시 그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이게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져야 하는 다시 왕이 되기까지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좋은 지도자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라.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오늘 압살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것은 울며 슬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울고 슬퍼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바라보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애통함, 애곡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울며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는 애곡하다라는 거예요. 애곡하다. 소리를 내어 크게 우는 것을 묘사합니다. 대성통곡이라고 말하죠. 그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잃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가졌던 죄악된 모습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슬퍼합니다. 이게 언제적 죄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 밧세바를 범한 게 그래도 좀 됐잖아.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상적인 문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 슬픔이 나의 죄로 인하여 기인하였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의 감정은 말 그대로 울며 슬퍼함 대성통곡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죠?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싸움에서 이겼어요. 압살롬의 쿠데타 그 모든 그 대적의 세력들을 다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희한하게 승전가를 외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환성과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그들이 싸움에서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왜죠? 그들이 왕의 애곡을, 왕의 이 통곡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왕의 컨디션이 안 좋대, 왕의 기분이 안 좋대, 분위기가 쌀벌하대, 뭔가 좀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돼야 되는 그 승리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변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모습이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상 쓰고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니죠.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이게 감정적으로 부대낄 거예요. 당연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이 막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그러집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표현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윗이 가졌던 울며 슬퍼하는 그 애곡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녀를 잃었던 그 슬픔의 상실감, 그 안에서 그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져서 마음의 감정이 기복이 되고 확 다운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이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그가 오늘 애통함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모습입니다. 그죠? 아들을 잃었는데 막 춤추고 장구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그가 갖고 있는 깊이 있는 영성의 자리는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그 모든 현상의 원인을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인지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슬퍼하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올바른 모습이긴 한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컨트롤하지 못한, 조절하지 못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쌓여지게 되는, 공동체가 그 안에 섞여버리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정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애곡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왜 그 사람이 슬퍼하는지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로드십이라고, 앞서 설명드린 그 로드십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 그 감정의 절제는 바로 그것으로 통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감정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존재를 내 육적인 것에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그냥 막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뭐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정확한 감정의 조절은요, 늘 평화와 온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은 내 안에 내적인 평안, 온유, 자유함이 누려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덕을 세우려 하는 것, 뭐 은혜로 모든 것들을 덮겠다, 이런 것들이 맞을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좋죠. 근데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요, 분명히 공의와 이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공의가 원초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부어지는 거지.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떤 복음주의적으로 너무 치우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그거를 늘 누구에게 적용을 잘합니까? 목사들에게 적용 제일 잘하잖아요. 목사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무조건 사랑하다가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진짜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헤세드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그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러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 때 우리의 감정은 온전하게 조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니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좋은 로드십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감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 본능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상처받아요. 누가 한마디 던지면 그 한마디에 삐지죠. 상처받습니다. 물론 삐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가 크고 그래서 왜곡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유대인들에게 싸바싸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려고 했더니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 가서도 당당했습니다. 왜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진리 위에서 진리를 외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들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로드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에게도 이 로드십의 모습이 조금 부족했어요. 약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로드십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좋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요, 쓴소리도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쓴소리도 약이 된다. 오늘 말씀 5절 6절이에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오늘 5절 6절은 요압이 왕께 다윗에게 충언하는 말이래요. 근데 그는 저는 충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5절에 나온 대로 당신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왜죠?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당신 위해서 싸우고 왔는데, 당신의 복권을 위해서, 왕의 복권을 위해서 충실하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당신이 다 망쳤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감정적인 거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당신에게 전혀 가치 없는 존재 같아요라고 그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격려하였습니까? 이제 7절 말씀에 가보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말씀하옵소서.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서 병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충언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7절 후반부에 협박하잖아요. 당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불행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자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요압은 충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권세자를 앞에 내세워서 권위를 조장하고 조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간계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압의 입장보다는 오늘 이 요압이 던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다윗에게는 쓴소리가 되었지만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다윗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왕은 어떠한 권한이 있었습니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 재판했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 재판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본연의 자리로 자기가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성문 앞에 나가서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쓴소리가 필요해요. 이러한 쓴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쓴소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져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늘의 원리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쓴소리 하셔도 돼요. 쓴소리 하셔도 되는데 1절만 하시면 돼요. 네, 아니에요. 2절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지도자들이 이 마음을 받아야 돼.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폼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로 갔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모습은 하나됨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끌라. 오늘 말씀 9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들 안에 현재 상태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그들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이제 다윗 왕을 언제 복권시킬 거냐, 이게 관심사였죠. 그들 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세 가지 부류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윗의 복권을 주장합니다. 왕으로 복권시켜야지.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주의자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윗을 다시 복권시키자. 두 번째 사람들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미련은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는 지금 다윗 왕의 복권을 주장하는 현실성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대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대세는 마음에 내키진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대세를 파악하고 친 다윗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분열을 보면 압살롬을 지지했었던 그 반역자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메인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안에 그 논쟁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때 이러한 위기의 현상을 다윗이 직시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서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하였을 거예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반란이나 그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잔재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하나 되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지도자에게는 공동체 안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마음에 갈라져 있는 거. 한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갈 때 지도자는 가장 힘들어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11절 이후에 사독과 아비다를 유다의 그 교섭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과 교섭할 수 있는 실무자들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섭을 준비하고 그들이 유다로 나아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전달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가졌던 지혜로운 정책,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야, 이게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마사라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등용시켜요. 그게 13절 내용이에요.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요압을 이어서 요압이 좌천당한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좌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 회유책을 쓴 거죠. 반역자들로 서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회유책을 통하여서 그들을 내 사람으로 용서하고 걷어들이는 다윗의 정책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지도자로서 다시 왕이 되기까지 그가 가져야 하는 이 세 가지 모습들, 이 세 가지 현상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지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드십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들려주는, 매일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 잦은 쓴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쓴소리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서 걸러져서 내 안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것들 로드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이 쓴소리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이끄는 것은 지도자에게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목사라는 직책의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최선은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만 그 안에서 물론 격가지로 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서 하나님 중심대로 간다라면 저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리더십들, 이 로드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다윗이 다시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그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